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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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말씀이죠. 2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더위가 아주 대단하죠. 뭐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더운 날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열매를 맺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예, 여름에 뜨거워야 열매가 잘 익는다고 그러죠. 농부들은 여름에 수고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밥 한 그릇에는 5,000알의 그 나달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밥 한 공기 먹는데 쌀이 밥이 되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민의 손을 무려 88회나 거쳐야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뭐 기계화 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많은 손이 간다. 네, 군인은 적을 물리치나 가난은 농군이 물리친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네, 김영리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신토불이란 말은 한편은 우리 몸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므로 헛된 일을 하지 말고 뭔가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한 농촌의 그 일상을 체험한 어떤 그 전적 부총리의 그 말처럼 자신뿐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귀한 땀을 흘리고 수고는 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자신도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일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명심보감에도 몸에 시루라기 하나라도 걸쳤으면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반찬 없는 밥이라도 먹는다는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고 이루고 있어요. 이솝우화의 개미와 여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추운 겨울날 개미가 여름 동안 열심히 저축해놓은 보리를 말리려고 조금 끌어내고 있었어요. 보리를.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 된 여치가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끔 아무쪼록 그 보리를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없겠느냐고 개미에게 부탁합니다. 개미가 게으름뱅이 여치에게 묻습니다. 지난 여름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여치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여름 내내 나무꾼을 아래서 노래만 불렀기 때문이죠. 옛사람들은 우물이 있는 밭을 가진 농부는 우물물로 열을 식히며 부지런히 일하며 풍족을 거두나 정자나무가 있는 밭을 가진 농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 수기만 하느라 흉적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초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생활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아담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전에 이르셨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대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한다. 그것이 끝나야 손에 기쁨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은 한숨을 내쉬며 야훼와 멀어진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수고는 땅의 기도며 여호와가 주시는 천국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해요. 땀의 수고를 한 만큼 결실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할 수 없음이 고통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할 수 없음이 고통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들.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시지푸스라는 형벌이 있는데 시지푸스 형벌이란 지옥에서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영원히 굴려 올리는 형벌로 시지푸스라는 형벌이 생긴 동기가 시지푸스라는 왕이 이 땅에서 살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끝내는 제우스 신까지 속이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죄값으로 그 형벌을 받게 되어서 지옥에서 무거운 바위더미를 영원히 굴려 올리는 벌을 내림으로 시지푸스 형벌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그나마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이라도 한다는 점에서 덜 비극적이라고 말하면서 보다 가혹한 형벌로 아랍인의 지옥계 가헤넴을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마 더 가혹한가 보죠. 아랍 사람이 죽으면 험산 곳은 마왕의 두 사자에게 신문을 받는데 죄가 확정되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건너는데 죄인은 이 다리를 헛디뎌서 가헤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가헤넴은 아무것도 없는 출구 없는 방이라고 그러네요. 불교 지옥처럼 밟고 걸어야 하는 바늘산도 없고 삶을 익히는 화염도 굶주린 독사대도 없습니다. 시부지처럼 불려 올려야 할 바위도 없어요. 다만 가헤넴에서는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할 일도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형벌이 없는 안락한 지옥도 있느냐 반문을 할지 모르나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할 일이 없는 형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 가헤넴에서 암시줄 희곡 출구 없는 방을 저수도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많은 형벌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벌이 할 일이 없는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할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서 먹고 살도록 하시니 징벌인과 동시에 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단순한 고통만이 아님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 따르는 은총을 살피며 은혜를 사모하고자 모든 수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익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그렇죠? 첫 번째 이익이 있습니다.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지혜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잠언 10장 4, 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신은 물며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시편 126편 6절에도 증거하죠.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 성공과 실패의 습관들에서 성공한 사람 6가지 그 습관, 실패하는 사람 6가지 습관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중 실패하는 사람의 6가지 나쁜 습관들은 거짓말하는 습관, 게으름 피우는 습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 탐욕스러움과 낭비하는 습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움직이는 손이 한 푼이라도 번다고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이익이 따른다. 최근 잠자를 한글 문서로 자동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 한글로 98을 개발해낸 시각장애인 영장순 씨는 오랜 프로그래머의 꿈이 일부 이루어졌다며 뿌듯해했다고 해요. 그는 고교 2학년 때 녹내장 질환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그러네요. 88년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야 뒤늦게 컴퓨터그래머가 되보겠다고 야무진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89년에는 혈혈단신으로 미국 오하이오대 유학을 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3년간 혼자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정열도 불태웠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에게 소리는 컴퓨터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굼뜬 손길로 하루 수십 번씩 프로그램을 고치는 일을 반복했고 지난 93년에는 한글 문서를 잡지로 옮겨주는 점역 프로그램 브라일베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씩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정보를 검색해보는 그에게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우리 중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법은 오직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참아 나가는 일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가 증명이 됐어요. 단지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리죠. 불편함이 따를 뿐이다 라고 염장순 씨가 말하듯이 어떤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을 성공이라는 면류관문을 얻을 것인지 실패라는 좌절을 얻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고난 속에서의 열매, 이 책에서 이 염장순 씨니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 시각장애인 염장순 씨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다음 분복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이 분복을 사람이 하나님의 주심과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8, 9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수고함으로 사는 인생에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수고함으로 주어진 짧은 삶을 절대로 슬픔, 괴로움, 고통 그리고 비극의 주역으로 살지 아니하고 행복의 주역으로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되기를 늘 바라시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영혼도 육체도 범사도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분복을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일평생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평생에 먹고 마신다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생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는 생각할 수 없겠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도 내용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낙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러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8절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낙이 없으면 살 의욕을 잃게 됩니다. 최고의 낙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신다. 재물과 부여 또한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14장 19절 맞죠? 재물과 부여를 누리고 또한 즐거워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언 10장 4절에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되고 가난하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그래요.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는 수고와 분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맥컬리는 외무부 장관을 뽑을 때 자격이 아주 비슷한 두 사람을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하루는 민원인 전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나이 많은 부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전차에 올라탑니다. 부인은 빈자리를 찾느라고 두리번 걸렸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부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한 신사 앞에 섭니다. 그
그 신사는 바로 맥킨리 대통령에게 외무부 장관으로 추천된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신사는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채 했어요. 그때 맥킨리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 많은 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한 맥킨리의 기억이 그를 선택하지 않게 하였던 거죠. 수년 전 전차에 보여준 그 사람의 그 교양과 양심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사건이었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자기 손이 수고한 것만 먹을 따름이지만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네, 10장 16절 잠깐 앞으로 가보도록 하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어때요? 가치가 적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순은과 같다라고도 말해요. 10장에. 그는 정직한 그 생계 유지만 목표로 삼고 부유해지거나 크게 되는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의인은 자기의 열심히 일하는 자기 손이 수고한 것만 먹었다는니다. 그 수고는 어디에 생명에 이른다. 그런다 이제 즐거이 살며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이 같은 생활 태도는 그를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타인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 10년이 되도록 남편은 진급도 못하고 편들이 아파트만 빙빙 돕니다. 마음에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월급 외에는 부수입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온 월급 가지고 그는 열심히 빠듯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죠. 친구의 남편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장식도 잘해놓고 집 분위기도 다르고 옷도 좋은 곳을 입고 또한 자기하고는 아주 딴판이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살까? 그래도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마음에 섭섭함을 담게 됐다 그러죠.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감옥에 갔다 그러더랍니다. 부수입을 잘못 올리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감옥에 갔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친구를 보고 그 여자는 지난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남편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수고를 하며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수고해서 땀 흘려 먹고 마실 때만이 인생에 참 의미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한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죠. 그의 모든 사업은 저런 선한 목적에 적용이 된다. 이것은 그의 신앙적인 수고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극히 많은 수고를 한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며 위의 것을 사모합니다. 이런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잠시 배가 고파요.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러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신이 생기고 눈도 밝아집니다.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땅을 팝니다. 땅에서 발견했으니 땅 속에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아무리 파도 과일은 없더랍니다. 발이 모두 부러뜨고 피가 나고 주둥이도 엉망이 돼서 기진맥진한 멧돼지는 그만 벌렁 들어놓고 맙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과일들이 나무 위에 셀 수 없이 많이 매달려 있더래요. 위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 한 번만 들이받았다면 몇 개는 땅에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해요? 세속적인 꿈과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인생들은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하고 애를 쓰나 인생에게 만족과 행복은 채워지지가 않는 항아리이다. 그 수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인데 세상에 늘어져 있는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의 그림자이거나 작은 일부분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험한 수고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임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죠. 여름을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영적인 일 또한 열심히 해야 돼요. 일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모든 수고에는 또한 이익이 있고 분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어때요? 23절 말씀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나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육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일으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